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25절부터 36절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25절로 가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구원에 대하여였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입니다. 신학 중에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체 신학. 대체 신학이 뭔가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것이 대체 신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신학을 붙들고 있는가 하면 장로교 분들이 이 신학을 붙들고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깊이 보면 적어도 이제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성도님들이 설교를 때는 저분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표가 잘 안 나요. 근데 장로교 신학은 뭔가 하면 이제 언약 신학이라 하기도 하고 대체 신학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체 신학이 뭔가 하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로 대체되었다. 그렇게 믿는 것을 대체 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른 것이다. 그렇게 믿죠. 그렇게 믿는 신학을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거의 다 영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니까 영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의 땅이 이렇게 될 것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그랬습니까?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넓은 영토를 지금까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대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제가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인데 이 말씀이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교회가 되었다고 믿는데 이런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참 어려움이 있죠. 근데 우리처럼 이스라엘과 교회를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 이런 말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이제 우리는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근데 대체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도 영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영적인 천년 왕국 시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천년 왕국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지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 천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말하는 그 천년 왕국의 그 천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마귀가 결박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귀가 무저갱에 갇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영적인 천년 왕국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결박당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사탄이 결박당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천년왕국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말씀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서 40장부터 47장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이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길이가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성전을 본 겁니다. 근데 에스겔이 기록하고 있는 그 성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그런 성전은 지금까지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성전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이제 대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도 다 그냥 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 전혀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전이 언제 세워질 거냐? 천년 왕국 때 세워집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전혀 어렵게 해석할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 신학이 하는 것은 제가 장로교를 비판하거나 장로교 목사님들을 비난할 목적으로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저 장로교 목사님들 좋아해요.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들도 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체 신학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나온 신학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땅에 있죠.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주권 국가가 되어서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구나,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대체 신학 이런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주권 국가가 되기 전에,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 대체 신학이 보편화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한 상태에서 아마 그런 신학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다 없어졌구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대체 신학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시 생겼죠? 회복되었죠? 그러면 대체 신학이 이게 잘못된 거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말씀만 잘 봐도 대체 신학은 잘못된 거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출한 민족이고 복음을 제일 먼저 들은 민족이지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증거되기 시작해서 온 세계로 뻗어갔습니다. 온 세계로 복음이 뻗어가게 된 계기가 뭔가 하면,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핍박 때문이고, 핍박을 피해서 이제 여기저기로 흩어지다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핍박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주로 예수님은 누가 믿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믿고 있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극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고 있다가 다 멸망하는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원의 기회를 안 주시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증거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인 바울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자기 자신. 나를 봐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증거를 말하는가 하면 엘리야 시대에 의인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 7,000명의 의인들을 남겨놓으신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밖에 안 남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5절이에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항상 사람들을 남겨놓으세요.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남겨두셨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을 주권국가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남겨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도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대체로 예수님을 잘 안 믿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영어로는 뭐라는가 하면 메시아닉 주라 그럽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주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말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 이 세상에 상당수 있습니다. 전체 유대인들의 수에 비하면 그 퍼센트가 굉장히 낮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메시아닉 주,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 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것이죠.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남은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이단들마다 다 자기네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말씀을 보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2지파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렇게 해서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시대는 메시아닉 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으셨고 또 7년 대환란 그 시절에 가서는 이제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는 것이죠. 대체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도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또 영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은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날 환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환란이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란이에요. 7년간 지속된다고 해서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걸 어떻게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걸 뭐 상징적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엄청난 환란이 올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있는 환란이지 뭐 이것을 영적으로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장로교 신학하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에는 이제 뭐 7인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걸 다 영적으로 풀라니 상징적으로 풀라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실제로 이 땅에서 환란이 일어나고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데 첫째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율법의 행위로 받으러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은혜로 구원받으면 쉽게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율법의 행위로 받으려고 하니까 구원 못 받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 자꾸만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구원을 은혜로 믿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너무너무 쉽게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우둔해져서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7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근데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우둔해져서 그런 거예요. 우둔해져서.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가 맞는데 그게 그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우둔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해질 것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해질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해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유대인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11절 12절이 그 내용이에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실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그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일이 계기로 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망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바로 설 때는 그 복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들에게 큰 복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다면 얼마나 더 큰 복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거부하도록 허락해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이방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지만 그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둔하게 되었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의 의미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26절 하반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즉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것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이게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찌른 바, 그 찌른 분은 누굽니까? 누구를 찔렀습니까? 예수님을 찔러서 못 박아 죽였죠.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서는 애통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장 1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를 찌른 자들이 그를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애곡하게 될 것이다. 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교회는 공중으로 들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7년태의 환란이 시작되죠. 그래서 그 7년태의 환란 기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회개와 구원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요. 왜 이방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느냐?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해주기 위해서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2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복음을 따라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은 것을 따라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실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실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하는 말의 의미는 번복하지 않는다, 번복하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누구에게로 갔느냐?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30절이 그 내용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가, 여기 너희는 이방 사람들이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결국 누구에게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이제 긍휼히 여기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결국에는 또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그게 31절 말씀이에요. 자,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더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넘어갔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결국은 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된다, 그러한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받게 되고 이방 사람들도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결국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 누구라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이 이제 파악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 안 믿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이상하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가 착오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큰 그림 속에서 그냥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도 허용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방 사람들 믿게 하고, 그리고 다시 또 결국은 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구원의 계획,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너무 깊고도 풍성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 구원의 계획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안 믿어서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다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해서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35절 36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딱 끝나고 나서요, 이제 12절부터 12장으로 넘어가는데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교리적인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이제는 실천적인 거, 생활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11장까지가 이제 교리적인 그런 문제를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끝나는 말씀이 이제 36절인 것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 단락 다 끝나는 느낌이 들죠? 근데 35절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드림을 넘어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당연히 사람의 드리는 것을 능가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뭡니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하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그동안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방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시간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에 지금. 지금은 어쩌면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시간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허락을 안 해주고 계세요. 문을 조그맣게 이렇게 닫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다수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방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려면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지나가면 이제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 믿으시고 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을 저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이런 시간표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늦기 전에 꼭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